오늘 말씀은 저번 주에 이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저번 주에 설교 좀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죽을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기도의 자리로 패대기를 치신다. 기도의 자리를 인도하신다. 모든 것을 다 고립시키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신다. 네, 그만큼 기도 없이는 이런 육아가 나가지 않아. 이제 예수님께서 일종의 이제 마귀를 쫓는다라는 것은 명령을 내려서 마귀를 쫓는 거지만 그게 사실 자체가 힘과 힘의 싸움입니다. 물론 너무 힘이 한쪽의 힘이 우세하기 때문에 마치 싸움처럼 안 보이지만 사실상 그게 싸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과 힘이 워낙에 마귀 나라의 힘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크고 세기 때문에 명령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는 그 힘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 얘기하는 게 이 싸움이 우리는 이제 시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실 세계, 이렇게 우리가 돌아다니는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하냐? 이제 영어로는 이제 power, force 이런 얘기를 씁니다. power, force. 근데 파워는 뭐예요, 여러분? 힘이? 영적 파워 보입니까? 안 보여요.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force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뭔가 이렇게 압제하는 듯한 그 압력은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걸 우리가 나가서 뭐 수학 공부를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뭐 자격증을 따고 봉사활동을 하고 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형 이상학적인 거기 때문에 형체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싸워내야 된다라고 이제 세속적인 정신 분석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고 마음을 고양시키고 건강한 정신의 어떤 올바른 정신 건강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울증을 극복을 하고 뭐 운동도 나가고 하라고 하는데 이 세상 권세는요, 여기서 말하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 이제 룰러라고 해요. 세상 주관자, 룰러. 이게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 룰러가 무슨 뭐 대통령, 정치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룰러라는 것은 컨트롤하는 사람입니다. 컨트롤 타워의 탑에 있는 사람이에요. 대통령보다 더 뒤에 있는 사람, 세상 권세,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보다 더 뒤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산책해야지, 햇빛 좀 봐야지, 비타민 D를 좀 받아야지 해서 그 포르스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당장에 여러분들이 뭔가 선한 일을 했는데 이 컨트롤 타워에서 마귀가 이제 마귀예요. 이 컨트롤 타워라는 게 마귀인데 마귀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선한 행동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고 있단 말이죠. 이 마귀가 여러분들이 뭐 전도를 나가 아니면 교회를 세워 교회를 개척을 해 마귀가 보냅니다. 컨트롤 타워인데 force와 파워 이 컨트롤 타워에서 이 정사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요 정사와 권세를 파워, force래 정사와 권세 파워랑 force 파워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알력. force는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세상 force 슥 분위기를 형성시키고 이 분위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현혹이 안 되면 그 이상으로 가서 파워가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고립, 아니면 뭐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실제로 체포해서 감옥에 넣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신약 성경에 나온 복음 전파자들이 당한 일들이에요.
이 단순히 로마 제국이 한 일이 아니고 로마 제국을 컨트롤하는 네로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당시 이제 폭정 바울과 베드로를 사형시킨 왕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예요. 네로. 우리가 잘 아는 네로. 네로 시대 72년 서기 72년에 둘 다 이제 거꾸로 가서 죽었거든요. 그때 이제 로마를 주관하고 있던 황제가 네로인데 그 네로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로의 마음을 주관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었다는 거고 바울과 베드로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 십자가 오빠가 죽일 거야? 나 거꾸로 매달릴게. 나 거꾸로 매달릴게 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있는 세력한테 항거한 거죠. 너가 나를 이 로마 제국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해? 너 나 못 멈춰. 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어서 더 복음 퍼지게 만들 거야. 근데 이런 바울과 베드로의 행동이 어디서 나올 수 있었냐 이거죠.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라서 아니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일단 첫 번째 이게 뭐 여기서 나중에 전신갑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뭐 설교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에서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리로 너의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하는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이거를 뭐 세세히 따져갖고 뭐 의미를 부여하는데 뭐 이거는 일종의 시입니다. 시 비율법 시에 그러다 믿음을 고양시키는 시이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뭐 여기다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무엇이길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기도의 자리에서 준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뭘 준비하냐? 첫 번째 여러분들 이게 첫 번째 받아 적으셔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가 대적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대적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적군을 식별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삶에 들어온 가만히 들어온 정세와 권세, 악한 영들, 악한 하늘의 영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를 우리가 식별을 해야 돼요. 그것이 단순히 내 삶이 재수가 없어서 그냥 내가 뭔가 내 죄가 내가 좀 뭔가 잘못해서 들어온 어려움이 아니라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며 살려고 리더십으로서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뭐 복음 전도자로서 살고 있는데 내 삶에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들어와. 그리고 내가 마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일을 그만두고 싶어져. 그럴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이 일의 되어짐이 단순히 나의 잘못이 아니라 적군의 공격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식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가 돼야 돼요. 기도 가운데서. 이 주기도문을 보면요. 마지막에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쓰인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는데 이게 일종의 대적 기도의 형식입니다. 힘을 선포한 대개 나라와 당신의 나라, 우리나라, 미국, 일본 뭐 다 떠나서 우리나라가 이미 여기에 주둔해 있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힘이 그리고 주둔해 있을 뿐이 아니라 이 힘이 그리고 권세가 영원히 있나이다 라고 선포하는 게 일종의 대적 기도예요. 마지막에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은 일종의 대적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배터리를 연결 안 하면 계속 꺼지는데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대적 기도 대적 기도의 첫 번째 요소가 뭐라고요? 식별 적군을 식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더군다나 이 혼탁한 이 시기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대적 기도예요. 대적 기도를 빼고는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18절에) 보면요. 이 모든 거를 뭐 평안의 복음에 예배하는 것을 신고 회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승리의 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모든 게요. 문법적으로 보잖아요. 문법적으로 이 그리스 시대의 문법은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래서 기도하고라는 동사 있잖아요.
기도하고란 동사. 이 동사가 이 모든 흉내를 붙이고 뭐 씻으시고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언제 가능하냐에 이게 아오리스트라는 이제 그리스어 문법인데 아오리스트는 전에 있는 모든 부사들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이 성경을 이렇게 봐야 돼. 그냥 막 보면 안 돼요. 이거 막 흉내를 붙이는 무슨 이게 아니고 이 모든 행위가 결국 기도로 연결되어지고 이 모든 것도 여러분들이 언제 따질 거야. 성령이 기도 가운데 인도해주고 흉내도 붙여주시고 믿음의 뭐 신도 복음의 신도 시켜주시고 평화의 믿음의 복음의 신도 시켜주시고 다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서 이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무엇이냐? 대적 기도해야 돼요. 대적 기도. 뭐 기도 모임 하시는 분들 특히 이걸 요청을 하세요. 여러분들 기도 모임 리더들한테 우리 대적 기도를 하자. 이게 실제거든요. 지금 바울이 스테이트를 하잖아요. 여기서 왜 이 전신갑주를 입느냐?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이죠. 원래 영어는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이 부분을 보세요. 이 부분을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이게 뭐 누가 들으면 야 소설 쓰냐? 뭔 싸움이야 이게 도대체?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여기서는 바울이 이렇게까지 싸운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싸우고 계세요? 싸우고 계세요? 이 싸움을 싸운다고 느껴요? 피를 흘리고 막 근육이 영적 근육을 써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의 영적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영적 생활에 날마다 평안하고 날마다 주님께서 떡을 먹여주셔서 날마다 뭐 성도들이랑 커피 마시고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지. 이 싸움 없이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우리는 군인인데 크라이스트 윈 컬처가 왜 크라이스트 윈 컬처입니까? 싸워서 이기려고 세운 교회인데 맨날 지니까 첫 번째 해야 될 게 대적 기도다. 여러분들이 뭐 자녀 기도, 뭐 배우자 기도, 뭐 배우자 기도, 가르치자 기도 다 하는데 제일 문제인 것이 대적 기도다. 이거를 1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이 설교 이후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대반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대적 기도가 없었다. 이 설교 이후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180도 달라져요. 이 대적 기도가. 왜냐? 대적 기도 안에는 힘의 서포가 있거든. 자,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는 기도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가르쳐 주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 대적 기도의 첫 번째가 적군을 식별을 해라. 내 삶에 들어온 이 어려움이 마치 바울과 베드로가 당했던 그런 핍박, 1세기 당했던 크리스찬들이 당했던 핍박, 또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당했던 핍박, 여러 가지 핍박들처럼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냐를 먼저 식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피뚜루마뚜루 크리스찬을 살고 있으면 그런 배경도 없어요. 그런 어려움도 없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없는 상태도 사실은 사탄의 괴계의 노름이라 이거죠. 마치 내 삶이 아무런 문제도 없고 평안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태, 무기력한 그 상태도 마귀의 가장 주된 도구다 이거. 저번 주 설교에서 얘기했잖아요. 귀머거리, 벙어리가 뭐냐? 커뮤니케이션을 차단시키는 거고. 근데 천국에서는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너네들의 싸움은 지금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상태다 니네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지, 첫 번째로. 근데 그거는 너무 베이스니까 제외하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대적 기도는 어떻게 되냐? 적군을 식별을 해라. 주님,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것이 나의 실수입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데 도대체 나의 경제적 상황은 왜 나아지지가 않는 것입니까? 왜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나한테 컴플레인을 하고 이 교회를 하는데 방해를 하는 것입니까? 나 때려치고 싶네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이것이 나의 잘못이나 내가 그냥 운이 없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나를 방해하는 것이니 주여 당신의 성령을 지금 당장 급파를 해서 이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식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식별을 하고 그 다음 이게 연결되어 있는 사실은 한 문장에도 이 악한 영들을 무찔러 주시옵소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찔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요소는 뭐냐? 첫 번째 요소가 뭐였죠? 식별이라고 식별. 두 번째 요소는 선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힘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요소예요. 근데 이 선포라는 게 그냥 아무데나 막 선포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내 삶에 처한 어려움이나 이런 챌린지들, 도전들이 적군으로부터 왔다. 그 적군에 대해서 선포를 하세요. 내 안에 우울증이 들어왔다. 선포를 하세요. 주여 내가 지금 뭔가 말도 안 되는 어려움으로 너무 우울하고 마음이 힘든데 물질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주변에 불의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워. 기도의 자리에서 선포를 하세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정세와 권세와 force, 세상 기관자들과 이 세상 사람들이 뭔가 불의한 짓을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이런 정사와 권세의 주관 아래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기도,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일단은 모든 것이 일단 베이스는 대적기입니다. A라는 상사 마음에 들어온 악한 생각을 주여 지금 당장 성령과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무찔러 주시옵소서라고 선포하는 거죠. 예. 우리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모르는 거야. 기도의 자리에서 착각하는 게 나는 서울에 있고 상대방은 부산에 있더라도 기도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 파워가.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나가는 포스라는 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도 효과적이고 가장 필요한 거고 그냥 사실은 유일한 대적 방법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나가는 거. 기독교는 모든 게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교회에서 교제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거의 베이스는 내가 사는 하나님과 나와 성령님과 함께 협공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고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회를 할 때 엄청난 폴스로 그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이 그냥 기도 제목 나라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이런 식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가 않아요.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회에서 하나님 나라에 차라리 주기도문을 외워요. 왜냐면 주기도문 마지막에 그 요소가 있으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함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아니다. 이게 다 대적 요소예요. 보면 바울이 담대함을 가지고 이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요소.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될까 말까? 내가 이게 기도한다고 해서 이게 될까? 첫 번째 뭐였죠? 식별. 두 번째 선포. 세 번째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결국에 우리가 이 기도 세션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공간에서 이런 대적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차오르는 게 뭐냐? 담대함이에요. 이 악한 정세와 권세들에 대한 쪼름이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 미치겠어 라고 이 상태로 들어가요. 너무 어려워. 그냥 끝내고 싶어. 기도에 들어가요. 근데 습관적으로 대적 기도하세요. 식별을 하세요. 식별.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성령이 알려주세요. 사실은 이 모든 게 정세와 권세에 대해서 너희가 방해가 들어올 것이다. 주여 당신의 나라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물리치시기를 선포하옵나이다. 모든 찬양과 권세와 영광을 주님께서 홀로 받으시옵소서라고 찬양도 한 곡 하고 선포를 하면 그 시로 성령이 바로 들어와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 기도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했다면, 이 기도 백신을 여러분이 맞았다면 여러분들의 상태는 담대한 상태로 바뀌어져서 이 방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겼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겼다가 되는 거예요. 이긴 사람만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 사람은 담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합리화했던 게, 기도하다가 제가 잠든 적이 있어요.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는 무조건 force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는 싸움의 자리이기 때문에 승패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 승패가 있다. 여기서 무승부로 끝내고 나오지 마세요. 시간 낭비야. 기도 자리에서. 꼭 너가 이제 이겼다. 내가 이겼다. 라는 응답을 받고 나오세요. 응답 받기 전에는 기도의 자리에서 나오지 마세요. 붙잡고 싸우세요. 식별이 안 되면 식별해달라고 계속 쪼르세요. 선포가 입에서 안 떨어진다? 선포하세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그 자리에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내 삶에 더 이상 방해를 하지 말라.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방해를 하지 말라. 내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를 기도의 자리에서 하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에 불평을 하세요. 하나님한테. 그러기 전에도 불평하지 말고, 싸워보기도 전에 불평하지 말고, 싸워보기도 전에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죠. 기도의 3요소. 첫 번째,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싸움의 승패가 갈린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냥 부정확하게 하지 마시고, 아니면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헌금 얼마 하고 교회 모임 몇 개 나가고 그런 걸로 신앙생활의 어떤 퀄리티가 평가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싸워서 얼마나 이기냐. 그냥 첫 번째 얘기합시다. 얼마나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싸우냐. 이 UFC 선수들 있잖아요. 이 선수들의 랭킹이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이 파이트가 성사가 되느냐도, 뭐 등록은 돼 있는데 재미없는 선수, 실력이 없으면요 싸움이 성사도 안 돼요. 그냥 당신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겨야 된다, 영적으로. 근데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의 처소에서 백날 이긴다 쳐도 그 다음 문제, 이제 다음 주 설교가 될 텐데, 교회란 무엇인가 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팀이 안 이기잖아요? 여기서 얘네들 보세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컨트롤 타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영들이에요. 복수형이에요. 팀이에요. 얘네. 팀으로 움직이잖아. 저번 주도 뭐야 봐봐. 저번 주도 걔네가 팀이거든. 이런 류가 나가지 않나의 류, 카인드가 패밀리예요. 패밀리. 그리스도는 패밀리. 팀인데.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기도해서 너무 선포를 잘해갖고 맨날 승리하네? 대단하다. 아무 소용없어요. 혼자 나가면 얘네한테 그냥 불림 당하는 거, 일로 불리고 저리고. 그래서 제가 크라이스트 윈 컬처를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팀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도 필요 없고, 믿는 사람, 이 기도의 자리에서 승점을 따낼 수 있는 손흥민이 2-3명만 있으면 이 교회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필요 없어요. 사람 다 허수야. 그거 허수아비들. 2-3명만 있으면 돼요. 자,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선한 싸움에 같이 참전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기회 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영광스러운 기회를 마귀의 악한 괴계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혜 없이 흘려보내지 않냐고, 날마다의 기도의 자리에서 대적 기도를 통해서 적군을 인지하고 담대하게 그들을 선포를 통해서 내쫓음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